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Schindler's List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벌써 31년 전인 199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오스커 쉰들러라는 한 독일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특별히 히틀러와 독일군에 의해 유대인 학살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 난민을 1000명이나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전 예전에 오스커 쉰들러의 생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보러 강당에 사람들이 꽉 차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오스커 쉰들러에게는 가운데 자리를 주었습니다. 오스커 쉰들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공연을 보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연이 시작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스커 쉰들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스커 쉰들러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스커 쉰들러처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원해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극심한 가뭄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 가뭄은 3년이나 지속되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가뭄이 끝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 즉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한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을 만나러 가기 시작한 이유, 이야기는 전한되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가 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마저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가 한참 심한 가운데 아합의 왕궁 한복판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였습니다.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에서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바댜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였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은 비가 지면에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100명의 식량을 3년간 산 사람이 조달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앞에 언급한 오스커 쉰들러처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업적에 대한 칭찬을 하시거나 오바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내려놓지 못했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둘이서 물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물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길로 헤어졌습니다. 아합 왕이 이쪽으로 갔다면 오바댜는 이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헤어지자마자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바댜와 엘리야의 대화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즉시로 순종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아합 왕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즉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 선지자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그러다가 아합 왕에게 죽어요 라고 하는 아주 질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바댜의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오바댜와 아합 왕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뭄이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아합 왕은 오바댜에게 계속해서 말했을 겁니다.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 엘리야를 잡아와야 된다. 무슨 수를 쏘더라도 엘리야를 잡아와라. 모든 족속과 나라가 엘리야를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혹시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라고 달려가 보면 항상 엘리야가 이미 없어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함께 엘리야를 만나러 왔을 때 또 엘리야가 사라지면 오바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오바댜의 마음속 깊이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바댜는 당황하며 엘리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100명을 몰래 숨겨서 살렸던 업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의 업적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칭찬하거나 와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의 걱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나 배려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바댜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가 직접 아합 왕에게 가서 너가 보이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얼마나 일이 간단히 해결될까요? 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직접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오바댜에게 가서 아합 왕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오바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오바댜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바댜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오바댜는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마지막 한 가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등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이러한 부서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힐은 사람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다음에 7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이 7가지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한 상처,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으나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 잘 지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한 걱정,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시간이나 제 재능은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나 제 재정에 대해서는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재정이 부족한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삶은 마음껏 드릴 수 있지만 제 자녀의 삶에 대해서는 제발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직장이, 이 사업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이것만큼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드려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바댜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까지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집착이 심하시고 잔인하셔서 벼룩의 간까지 달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평안, perfect peace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 걱정, 낙심, 절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누가 아들이나 딸이 아빠, 엄마, 저 떡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얘야, 요즘 떡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너 돌이나 먹어라 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절대로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다고, 최고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100% 선하십니다. 악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100%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작은 상처라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잖아, 그 정도 고통은 참고 살아 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라면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작은 고통까지도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 내려놓음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를 갔다고 합니다. 동현이가 돌아오면서 아빠 저기 있어요, 저 장난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장난감을 꼭 움켜쥔 채 이제 내 거예요, 아무도 뺏지 못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가게를 나가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대에 있던 점원이 얘 장난감 좀 주렴. 안 돼요, 싫어요, 안 돼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동현이는 울면서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기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옥죄게 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려놓는다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내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이 두려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는 저의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딸 연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아는 저희 부부의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예쁜 아기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희 첫째 딸 릴리입니다. 정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저 아내는 저희 딸 릴리의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눈도 마주치고 산소호흡기 끼기 전에는 우는 목소리도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의 갈비뼈를 열어서 심장 수술을 하고 매일 폐에 피가 차서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눈물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대야, 내가 다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렴.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태어난 지 45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첫째 딸 릴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저희 둘째 딸 연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첫째 딸을 잃은 아픔 때문에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를 다시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연아가 배고파서 울기만 해도 가끔 그 울음이 멈추지 않으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릅니다. 7월 초에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그 샷을 맞으러 갔는데요. 샷을 맞고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 911을 불러서 응급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냥 애기들 원래 크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첫째 딸을 잃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저희 둘째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담임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매일 머릿속에 딸 생각, 딸 걱정밖에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저의 마지막 한 가지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연하의 생명까지도 이제는 주님께 드립니다. 연하를 살게 하시는 것, 연하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 모두 주님 손에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요구하셨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가지 제 딸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 한 가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바댜처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함께 보셨던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젖먹는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재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우신가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괴롭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 perfect peace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의 이야기의 결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정말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하셨고 오바댜의 순종이 시작점이 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쌓아 올라지고 물 15리터가 3번이나 붓고도 제단의 재물과 돌과 흙을 완전히 불태워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모든 걱정,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